5장과 6장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율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나실인 서원에 관한 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나실인의 규례를 좀 살펴봤죠. 나실인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 헌신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나실인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회막이 완공된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나온 성막 낙성식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성막의 재료들을 운반할 수 있는 수레와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것들을 레위인들에게 분배해 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운반할 수 있도록 지시해 놓은 것입니다. 6장에서는 나실인의 헌신이었지만 7장에서는 지도자들의 헌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족장 12명은 성막이 완성된 후에 성막 낙성식을 하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까 2절을 읽었지만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 그리고 황소 1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족장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성막을 완공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었습니다. 그 성막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었고, 또한 그 성막을 만든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셔가지고 은사를 주셔서 아주 정성껏 아주 세밀하게 잘 만든 그런 성막입니다. 그런데 족장들은 이 모든 완공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나 예물을 드리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백성들이 그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죠.
이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드려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역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헌신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재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에게 주고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따라 회막 일에 쓰도록 하여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막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막 자체와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은 모두가 다 백성들이 낸 헌물이고 백성들 중에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다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금 읽은 5절의 말씀에서도 역시 족장들이 낸 수레와 황소를 가지고 또한 회막의 일에 쓰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막도 역시 직접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성막을 운반하는 일도 역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헌물한 것, 우리가 헌신한 모든 노력들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설교도 역시 그냥 하늘에서 우렁찬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쓰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섬김이나 또 어떤 일이든지 또 사회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땅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일을 맡기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를 받으면서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각 족장들이 하나님께 바친 수레와 또 황소들을 이제 레위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를 2대를 주고 황소 4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게르손 자손이 그 수레에다가 이렇게 그들이 맡은 것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천막과 휘장을 이제 거기에 싣고 운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기둥과 가로지기 이런 대들을 무거운 것들을 실어 운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게르손 자손에게는 각각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고 또 무라리 자손에게는 아까 수레 2대라고 했죠.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르게 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운반해야 할 그런 짐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 때문에 그렇죠. 그 무라리 자손들은 기둥과 가루지기들을 옮기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좀 나무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게르손 자손들은 다 천막을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레 2대와 황소 4마리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고핫 자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물, 또 지성소에 있었던 법궤와 또 여러 가지 등잔, 또 떡상, 향단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일에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잘것없는 일을 맡았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재능을 주셨고 거기에 맞는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평이나 원망을 하기보다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 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맞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서 이 주어진 그 일들에 감사함으로 감당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일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그런 즐거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